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
생명길 갑시다. 말씀을 듣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월 29일까지 2주간 동안에 괌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피코르 1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클로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득이 저희들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다시 연락을 메시지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장열 성도님의 가정에 둘째 아이를 지난주 수요일 날 출산을 했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건강합니다. 첫째 아이 올리비아와 더불어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에 신장 이식 수술차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기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주니어와 속히 일정이 잡혀서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어서 또 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되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매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이제 광야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위쪽을 향하여 다시 행진해 나가라.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오늘의 말씀도 방향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방향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만 정확하게 맞게 되면 조금 늦더라도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방향을 잡느라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 괌도 또 많은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생겨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피코르 1으로 모든 것을 클로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세상은 어려움이 여전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돌아서라. 턴백해서 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북쪽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도착하는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그냥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안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32절 1장 32절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안 믿었던 겁니다. 3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33절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백성들이 거할 곳을 세팅해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자기 스스로 가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세월을 허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늘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니까 4절, 5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만만해 보여요. 저 에돔 정도는 그냥 들어가서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내 힘으로 에돔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저것 정도는 그냥 내가 마음껏 해쳐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절의 말씀에 아니다,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 것이 될 수 없다. 에서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읽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삭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에스가 살고 있는 에돔 땅을 정복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돈으로 먹고 마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벌써 3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듭니다. 빨리 사업을 회복해야 되고 빨리 일어나야 하고 싶은데, 결혼해야 되는 사람은 결혼도 빨리 하고 싶은데, 학교도 빨리 가고 싶은데, 직장도 빨리 다니고 싶은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야, 노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에돔의 땅을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른 길로 갑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간 곳이 기록됩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땅도 만만해 보입니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도 아니다. 정복해서는 안 된다. 그 땅도 건드리지 마라. 그 땅은 롯의 자손들의 땅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땅도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입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할 말이 많으니까, 화가 나니까. 나는 언제 내 땅을 가질 수 있냐고, 언제 이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입이 나와서 화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틉니다. 19절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땅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건 롯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벌써 3차례나 막고 있습니다. 계속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요, 입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고 속상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3차례나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나오는 모압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막으셨습니다. 모압 땅에
500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모압 땅 여인입니다. 여기서 룻이 나온 겁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룻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계획 속에서 모압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정복한다는 게 뭡니까?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도 여자도 아이를 뵌 사람도 짐승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정복입니다. 만약에 이때 모압 땅을 정복했다면 룻이라는 여인도 나타날 수 없었고 룻기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다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급하게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은 터져도 순종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막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번 막았지요. 그런데 4번째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 열어주십니다. 더 이상 막힐 일이 없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은 에돔 에스의 것이다. 또 롯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서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붙여주십니다. 헤스본 땅이지요. 이 헤스본 땅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 네 손에 넘겨줬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넘겨준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단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네 것이다. 이제 이건 네가 마음껏 가져도 된다 하고 나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것. 영어로 appoint, 뭔가를 정하셔서 내게 넘겨주셨다는 것. 이게 넘긴다, 나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저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 피아노는 이제 네 것이다 라고 정하셔서 그걸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피아노를 넘겨준다. 저 피아노를 그 사람 손에 붙여준다. 이렇게 표현할 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미 저 피아노를 너에게 줬으니 네 것이다라면 이미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이 거대한 땅이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길 수 없는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이미 정했다. 이건 너희 것이다. 그냥 너희들은 차지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피난민이고 군대가 없습니다. 헤스본은 그 당시에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어떻게 정복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헤스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어갔습니까? 전쟁의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을 취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말씀해 보시면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4번이나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4번이나 외치면서 그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막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가지고 오셔서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네가 차지하도록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라 할 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맡기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저 길로 가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실 때에 그 방향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어요, 그 길로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길로 가면 힘들 것 같지만은 그 길로 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향을 틀어서 저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살아본 적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며 열어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헤스본 땅을 붙이셨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25절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천하 만민이 세상이 너를 보면 두려워 떨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강력한, 세상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은 너의 것이다,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 떨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헤스본 왕이 그냥 물러나지 않죠. 버틸 만큼 버티지요. 헤스본 왕이 아주 완강하게 반항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헤스본 왕은 완강하게 반항합니다. 왜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헤스본 왕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멸망해야만이 그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 헤스본 왕 시온은 아무리 말해도 회개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성품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헤스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헤스본 왕이 완악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은 완악한 인간 헤스본 왕 시온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의 손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가 아무리 완악하고 강력하고 인간이 볼 때는 두려워 힘들게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능력이 또 그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36절 보십시오. 깔끔하게 하나님 넘겨주십니다. 36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대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므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24절에 그랬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3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준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랬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땅을 다 넘겨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땅을 다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어주신 그 길이 내 타입이 아닐 때도 있고 내가 볼 때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로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라도 넉넉하게 해결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다 한 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 따라 어디로 가듯이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월을 따라 대충 살아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넘겨주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차지하고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괌 땅도 두중한 땅에 하나님 피콜원으로 다시 모든 것을 클로즈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2주 이후에는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또 예배의 초소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모든 축복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